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입니다. 430년 만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의 종,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끔찍한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요. 애굽의 신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일의 자유, 생명의 자유, 교육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는,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에요.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에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금 패물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참 좋지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밤에도 하나님이, 낮에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앞날에 꽃길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무런 염려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 같고 아무런 두려움도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절에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가던 길에서 왔던 길로 역행하는 것을 돌이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진로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진로를 수정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3절 갇힌 바 되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켰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갇힌 곳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지요? 모세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지요? 여러분 누가 가던 길을 멈추게 했나요? 누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했나요? 누가 장막을 치게 했나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실수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죠? 한두 명 가다가 뒤로 돌아가 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10명, 20명, 100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명입니다.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길을 하면 수킬로가 될지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 모를 정도의 긴 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걸어가다 뒤로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왜 우왕좌왕합니까? 왜 가던 길을 돌아가게 합니까? 갔으면 좋은 길로 가야죠. 왜 꽉 막힌 길로 갑니까? 왜 탈출구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출애굽기 14장 9절,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피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있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낮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돌이키는 것이 좋지 않아요. 갇힌 곳이 좋지 않아요. 갈수록 태소안이라고 출애굽기 14장 9절 바알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왔습니다.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0절에 제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람들 이제 좀 믿음이 있는갑다 싶어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래요. 이 부르짖음은 그냥 비명소리예요. 두려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절망이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음의 고성방가예요. 11절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담대히란 말은 손을 높이 든 행위래요. 손을 높이 드는 거 왜 들지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자랑하는 게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 손을 높이 드는 행위는 나는 강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멸감과 멸시를 주는 것이 담대함,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멸시와 모멸감을 줬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며
애굽을 멸시하고 모욕했죠. 그리고 얼마 지났죠? 여러분 몇 달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불과 며칠이에요. 불과 며칠 만에 이스라엘, 손을 높이 들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도 안 돼서 심히 큰 두려움 속에 절망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밤에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실컷 인도하셔놓고 하나님 왜 원망 들으셔야 되죠? 실컷 인도하시고 하나님 왜 불평받으셔야 되죠? 왜 하나님은 하필 이 길로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은 하필 출애굽기 14장 2절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닷길이고 두 번째는 수룰이고 세 번째는 왕의 대로인데요. 저 1번 돼 있지요. 저게 첫 번째 길입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그냥 북상하면 쭉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지나면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의 대로입니다. 시내 반도를 지나고 모압 평지를 지나고 그래서 요단강을 탁 건너는 길이에요. 저 세 번째 왕의 대로는 이집트 왕이 북방 민족하고 무역하기 위해서 만든 무역로입니다. 자, 세 길을 잘 보시면 빠른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세 길 중에서 길을 간다면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저라면 빠른 길로 가겠어요. 1번으로. 제일 빠르고 제일 쉽고 제일 빨라요.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3번 나왔습니다. 2번 없습니까? 1번 없습니까? 하나님은 1번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2번 길로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3번 길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은 세 번째 길로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른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첫 번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두 번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세 번째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누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세 길 이미 만들어진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 길 중 어느 길로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가나안으로 향하는 세 길 중에 그 어느 길로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빠른 길도 있습니다. 쉬운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길로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만들어진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길을 가야 합니다. 이집트 왕이 만든 길, 무역하기 위해 만든 길, 사람들이 만든 목적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성도, 교회이기 때문에 적합한 길로 가야 되고 그 적합한 길은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새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간다고요? 새 길로 간다고요. 빠른 길로 가는 것, 쉬운 길로 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서 만든 길 아닙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길은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새 길입니다. 그리고 또 새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 가지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와 성도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새로 만든 이 길은 실수도 실패도 절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하시는 새 길이고 하나님의 군대에 가장 적합한 은혜의 길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욱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나. 이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14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실 게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저 앞에서 나를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서 나를 손짓하고 계시고 나는 내 가슴 속에 믿음이 있어서 오라 하고 하는 그 손짓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고 하시니까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내 눈과 내 귀에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길이 험합니다. 하나님이 모릅니까? 압니다. 압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눈이 밝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도 귀가 훨씬 더 밝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 눈에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에 가장 적합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가는 거예요. 막혀있는 것 뻔히 보면서도 가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답답한 일이 저기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요? 양이니까 가는 거예요. 군대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와 교회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출애굽기 14장 2절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 막힌 길 앞에 바라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유지하면 되니까 변하지 않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변하지 않는다 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변하지 않네요. 하나님께서 내 장자, 내 아들 여호와의 군대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워서 변하지 않는 것인지 어리석어서 변하지 않는 것인지 둘 모두 지독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 바로와 애굽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제 좀 그만둘 때 됐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상식 위에 초월이 있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고센을 구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음은 어리석음대로 가고 있고 믿음은 여전히 겨자씨만큼 작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군상들이에요. 바로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이 답답한 인생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 안 변해요. 처음 모세에게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출애굽기 14장까지 오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아멘.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지식은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왜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을 두고 막힌 길로 갑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고 6장에 등장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뜻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모세도 모르고 아론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여호와라는 이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님의 군대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이름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밝혀졌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위한 이름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싸우시는 이름입니다. 아, 맞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힘을 길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대교리 문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들의 양심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를 묻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평안하지 못합니까? 이 뜻이지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매일 실패하기 때문.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 말, 행동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안 해도 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안 해도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매일의 실패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은 40년 전에도 싸우셨는데 하나님은 40년 후에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너희를 위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셨고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위하셔 싸우실 겁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싸우시는가요? 신명기 1장 31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전에도 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도 안으셨어요. 하나님은 내일도 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제도 내일도 우리를 안으사 천국까지 이르시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안으셨고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 위에서도 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은 버리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될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든다고 해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배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배가 있어도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면 그 배 침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은 쉽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람은 쉽게 포기해 쓸데없는 두려움을 반복합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은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목하십시오. 실망만 주는 인간, 언제든지 배신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오. 생각을 멈추십시오. 말을 멈추십시오. 행동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전쟁을 홀로 치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통과하며 출애굽기 15장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눈물과
원망을 노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다대교회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셔서 울분과 한탄이 아니라 노래와 찬양을 부르시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군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